찬송가 523장 찬양합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자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을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묶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나와 같은 그 부류로 묶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예언자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이 세대의 또 나라들과 그 권세들에 관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예언서로 이렇게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을 또 붙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이고 지식이고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다니엘의 시대의 이방 왕들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를 이어서 또 바벨론을 경영하고 있었던 벨사살이라고 불리우는 이 왕들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벨사살이라고 불리우는 그 왕의 아들이 이제 바벨론과 온 제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문을 닫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버지의 사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또 그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접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벨사살, 그의 후임인 벨사살 왕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요, 이렇게 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반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벨사살 왕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부인들과 후궁들과 모든 이제 귀족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판을 크게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명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탈취해온 성전에서 쓰였던 은금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사실은 왕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죠. 내가 이렇듯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행동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판을 벌이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성전의 그릇듯이 이렇듯 연회를 위하여서 준비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술을 마시기 위해도 혹은 연회를 즐기기 위해도 그 그릇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욕보이기 위함이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권세와 위용을 지금 이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왜 열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함인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의 남편 되는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장군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몇 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의 위용과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서 왕 한 사람을 정점으로 모든 신하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크게 이제 큰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때는 왕이 그렇게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일 그런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이제 그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있거든요. 그런 지금 사실은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바로 성벽 바깥에는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있는데 안에서는 왕과 그 귀족들이 잔치,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 왕이 벨드사살 왕이 술을 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왕궁벽에 나타나서 쓰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벨사살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녹아져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론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왕은 살해를 당하고 나라가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렇듯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참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우상숭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쓰던, 하나님을 제사할 때 쓰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렇듯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뽐내던 왕이 갑자기 죽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된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무릎이 부딪히고 크게 소리질러서 술객과 지혜자들과 점성술자를 불러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왕궁벽의 그 연회 자리에 나타났던 그 손가락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공의를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는 것이었겠죠. 그리하여서 다니엘이 다시금 왕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벨사살이 그의 후임이 된 때부터는 다니엘이 왕궁에서 중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하여서 왕의 모친이 등장하여서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앞에 불려나가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벽에 쓴 그 글자를 해석하고 왕에게 아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왕궁 벽에 나타난 그 사람의 손길 모양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무너지게 된 것은 결국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자리에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크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위용을 뽐내는 왕도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고 덜덜 무서워 떠는 반쯤 미치광이가 되어져 버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인간은 언제 가장 안전하고 언제 가장 든든하고 언제 가장 영광스러우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왕은 이렇듯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은요, 한동안 그가 어떻게 하면 은퇴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다니엘은 이제 나이 들고 연약 나이 든 그런 은퇴한 이제는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굉장히 당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이렇듯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음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경영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의 그 오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왕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보게 되어질 때 왕은 그 교만한 자리에서 넘어져서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경영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이 상황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가 되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경영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든든하여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